오늘은 우리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승리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론은 가나안 땅을 향한 자신의 인생 플랜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제사장 이 취임식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아론의 죽음을 바라본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30일 동안의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산상 집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면서 과거에 지녔던 불신앙의 그림자를 온전히 청산해야 했습니다. 아론의 죽음이 바로 경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바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과거의 어두운 아픔을 온전히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들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거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론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죄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정신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앙적인 투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호르산을 떠나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믿음 훈련의 시작이 도래했습니다. 자, 이들은 그 과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승리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호르산을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네겝 사막 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인데요. 우리 중간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산 바로 위에 네게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곳을 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가나안 사람 가운데 아랏 지역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달림 길로 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가 데리고 있는 그 군사들 중에 정보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아다림 길은 과거에 이 12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길로 올라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중적으로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빈틈이 보였는지 아랏의 통치자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일부를 포로로 붙잡아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약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맹세합니다. 집념과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에 그 성읍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헤렘의 헌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원통함을 알았고 그들의 간절함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처지를 다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이 호르마는 광야 여정 초기에 쓰라린 경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된 구절을 제가 주일 설교 때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웃으신다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나는 건가요? 그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호르마는 청개구리 신앙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라는 명령에는 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고집 부리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는 명령에는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다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패하여 퇴각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여정 초기에 아픔을 경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호르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장소인 호르마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패했으나 대략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에 나서자 수치의 땅이었던 호르마가 승리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청개구리 신앙을 가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험이, 이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호르마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다시 남하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홍해길은 왼쪽에 있는 큰 바다, 즉 수에즈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을 가리킵니다. 즉 이 호르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내려온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모든 길, 이 홍해길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에돔 땅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요. 그들은 우회하기 위해서 남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름길은 막혀 있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백성의 혼이 짧아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자, 그들이 안달이 나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우리 21장 5절에 나오는 이 표현, 이 표현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죠. 원망과 불평.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늘 애굽 우월설을 주장하죠.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왜 죽게 하느냐? 근데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백성들이 거절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말합니다. 왜 없냐라는 거예요. 왜 먹을 것도 없고 왜 마실 물도 없느냐라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과연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과연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그냥 한 번의 추억이다라고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왜 하찮은 것만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과연 하찮은 것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최고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이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이제는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이제는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놓고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그 징계 내용이 21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라바 지역에 있는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갖고 있는 독사를 말한다라고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렸고요, 그리고 독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또 한 번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또다시 넘어집니다. 새로운 다짐과 함께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에돔 때문에 막혀서 못 가는데 에돔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홍해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대략 40여 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불순종의 패턴이었습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그들은 다시 넘어집니다. 승리의 기쁨은 다시 사라집니다. 또다시 주저앉은 패배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늘 그러했듯이 모세를 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받은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위하여라는 단어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중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중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원인은
독사의 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사의 독을 빼낼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은 불뱀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을 제거하는 대신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또다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통해서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다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놋뱀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놋뱀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놋뱀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그 놋뱀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놋뱀은 놋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해독제를 갖고 그 믿는 자로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또다시 훈련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 껍질 한 껍질 이렇게 벗겨보다 보면은 그 안에 과학, 어떤 논리, 어떤 인문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에서 놋뱀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도 경험하고요, 승리 이후에 다시 넘어지는 것도 경험하고요, 또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믿음 훈련을 하루하루 또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실 겁니다. 이 오뚜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싶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밑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려도 다시 일어나게 만든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사전에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밑부분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든 저쪽으로 밀든 집어던지든 떨어뜨리든 그 오뚜기는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승리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오뚜기의 밑을 무겁게 만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을 꼭 잡아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자, 그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이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갓난아기 시절에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그 아이 혼자 걸어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꼭 엄마랑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넘어질 때에 무릎은 달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는 손을 잡고 갑니다. 바로 이러한 엄마 아빠의 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이가 돌부리에 넘어질지라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져서 코가 깨어진다든지 얼굴에 피가 난다든지 다시 못 일어날 정도로 아프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손을 꼭 붙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여정에서 해야 할 훈련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힘을 우리 중심에 꼭 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그 밑부분이 무거워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있다라는, 여호와의 손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중심에 꼭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중심의 손, 이 손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이 광야 여정의 믿음의 훈련을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